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드님의 간증입니다. 자신이 청소년 때 아버지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상가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는 항상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은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예수님을 붙잡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은 청소년기를 험하게 보내게 되었고 집을 떠나서 혼자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그 결과 외교관 고시에 합격을 했고 평생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자수성가한 것이지요.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항상 최고의 것으로 해주면서 호화스럽게 길렀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처럼 무능하게 보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호화스럽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잘 되었고 모두 외국에 있는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흡족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예수님 붙잡지 않고서도 스스로 해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틀렸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던 가운데에 위중한 병에 걸리게 되었고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이 말을 이렇게 들렸대요. 예수님을 붙들면 살고 예수님을 놓치면 죽는 거야. 이 말로 들렸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 나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구나 하고 한편으로는 안정감을 누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불안할까요? 자신의 자식들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병문안을 오면 꼭 이 말을 해줬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을 자신도 자녀에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아들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약해지셨군요. 안 하시던 말을 다 하시네 하면서 무안을 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신이 틀렸고 아버지 목사님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때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총이 무엇입니까? 은총이 국어사전에 보면 높은 사람에게 받는 특별한 사랑이 은총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와 사랑,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총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기에 포로였지만 환경을 초월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복,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10장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다니엘이 그 일을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힘이 나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인생과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은 다릅니다. 말씀을 깨닫고 사는 인생은 살아야 될 분명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지혜, 여유와 아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동물적인 인생을 살아가죠. 양육강식이라면서 사기치고 어떻게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인색합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꼭 후회하죠. 처음에 외어로 말씀드린 그 사람처럼, 그 목사님의 아들처럼 인생 종말에는 꼭 후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의 인생이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성도 가운데에 설교 시간에 열심히 무엇인가를 막 적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적는구나 하고 마음의 흡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분이 설교 시간에 적었던 것은 뭐였냐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골프 칠 사람들의 조를 편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몇 주가 지나서 그 성도님이 이번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으쓱으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드디어 깨닫구나. 깨닫고 저렇게 회개의 눈물 흘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그분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골프 포팅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이 지루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도가요, 설교를 들으면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뭐 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삶에 지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깨닫고 사랑하고 섬기는 지혜가 생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환난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이죠. 그 환난의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그 환난의 때에 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는 오늘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런 까닭에 환경을 초월한 축복을 받지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흉년의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누리게 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주신 말씀에 보면 평안할 때, 좋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흉년의 때에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은 그 이삭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를 얻을까요? 여기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 가능합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마침내 창대하게 되었고 왕성하게 되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는 큰 복을 받았어요. 흉년이라는 상황과 이방 땅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환경을 초월한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삭이 환경을 초월한 복을 받은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비록 블레셋 땅에서 살았지만 그는 블레셋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초월해서 이삭을 이삭되게 하셨어요. 웃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우리를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할까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에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아. 이것을 무엇은 복이라고 하죠? 환경을 초월한 복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이와 같이 환경을 초월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성도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이겠죠. 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정직한 사람일 거예요. 다니엘은 정직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강직했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강직한 사람, 이것보다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의 특징,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에 살았지만 바벨론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매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을 때에 비로소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 특징,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늙었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위기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죄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불의,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우매, 자비함 같은 그러한 죄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보면은 뭐 우상 숭배 그리고 성령 해방죄도 있더라고요. 사무엘은 여기 한 가지 추가를 합니다. 어떤 죄일까요? 기도를 쉬는 죄. 여러분 혹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니엘은 바빠도 기도했습니다. 죽을 위기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다니엘 때문에 유대인 모두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기도의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심을 통해서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주신 말씀에 보니까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영생을 받는 사람이 지혜롭잖아요. 영생을 받으려면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어리석어요.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은 문제를 두려워했을까요? 환경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에게 그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은 뿌리치죠. 거절합니다. 죄악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죄를 멀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주인이었던 보디발한테 죄가 되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를 알고 준비하는 죄를 멀리하는 성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 그 성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교회 앞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을 내가 옳은 대로 인도하여서 살게 하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 나는 그걸 못할 것 같아. 자존심도 상하고 또 나도 솔직히 잘 아는 것도 없고 이래서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듀르 대학에 이 필리핀 학생이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 입사를 해서 방을 배정을 받고 짐을 풀었어요. 그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놀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가지 못하고 그냥 방 안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똑. 문을 열어봤더니 중년의 신사가 서 있는 거예요. 손에 우산 2개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나는 이 학교 대학의 교수인데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 2개를 들고 하나를 학생에게 내밉니다. 학생은 교수가 내민 우산을 받아들고 얼떨결에 교회를 갔어요. 생전 처음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갔더니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가게 되었고 무려 4년 동안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학생이 이제 학교를 4년 마치고 나서 신학을 또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돌아가서 큰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 필리핀을 대표하는 기독교 총회장이 되었는데 이분이 그 총회장 취임식에서 했던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바로 우산 2개였습니다. 그 교수님은 자신에게 구원의 복음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교육해서 알기에 깨닫게 해준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우산 2개를 들고 와서 하나를 주면서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이 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 그 소소한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나를 통해서 필리핀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떤 회사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점잖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 나도 전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회사에 나가서 처음 만난 사람 비서에게 자네 혹시 교회 다니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서가 눈을 크게 뜨면서 사장님, 제가 15년 동안 사장님을 모셨는데 저한테 한 번도 전도를 안 하시더니 처음으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셨다고. 그러면서 그동안 안 물어보시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가, 나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는가 생각해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장님 따라서 교회 나가겠다고. 여러분, 열매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면 기회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지만 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기록되는 성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빛나고 존귀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성도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함을 통해서 빛나고 존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